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들이 있는데요. 가령 예를 들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신 칭의에 대한 교리가 있고, 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다라고 하는 등등의 이 교리들, 이 교리적이고 함축적인 이 명제들은 우리가 신앙의 방향을 잃지 않도록 제시를 해줘요. 그래서 교리 공부를 꼭 해야 되고 또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같이 단순 명료하게 믿음과 구원과 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이해할 경우 그 안에 담겨진 그 신비와 풍성함과 그 깊이와 그 오묘함의 그 여러 내용들을 놓쳐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명료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함축하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성시킨 신앙의 내용과 하나님은 뭐라고 한마디로 정의 내릴 수 없는 그 풍성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한 인생 안에 개입하시고 민족을 형성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시는 그 모든 과정들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죠. 그리고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적나라하게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또 경험케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인내로 어떤 부르심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광야 여정 가운데 몰아넣으셔서 만드시고 빚으시고 하나님은 참으시고 또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겸손케 하시고 등등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가치와 의미를 가진 존재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 가운데 하나인데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드디어 처음으로 등장한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6절 말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 라는 내용인데, 여기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칭의 교리, 이신칭의 교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오직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 구절을 근거로, 창세기 아브라함 이 사건을 근거로 논증해 나가는 것을 보여요.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된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믿었는지, 왜 믿었는지 그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왜 믿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왜 믿었는가, 어떻게 믿었는가 하는 질문은 사실 어떤 분들에게는 낯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그 믿음의 사람이었을 것으로, 처음부터 우리가 구별된 특별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우리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지난 시간 살펴본 바와 같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시는데 아브라함의 의지와 결단을 동원하신 게 아니라 갈대아 우르 데라가 가나안 땅에 가고자 해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아버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란의 중간 지점 하란까지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그냥 머물러 버려요. 정착해요. 그리고 죽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심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얼떨결에 떠밀려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믿음의 여정의 출발이 하나님이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여서 여러 과정을 통해서 불러내심을 통해서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지, 믿음과 구원이 인간의 각오와 결단에 의해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7절 말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과정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물론 이제 내가 어느 순간 복음을 듣고 나 이제 예수님 믿을래, 교회 다닐래,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믿겠다고 믿음의 선포와 결단을 했다 하더라도 그 앞선 상황은 이미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이미 구비가 되어 있고, 하나님의 인도와 누구를 보내시고 끌려오고 하는 그 과정이 있는 거죠.
환경이 조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지만 뒤돌아 생각해 보면 야,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나를 향한 부르심이었고 사랑이었고 나를 변화시키심이었구나,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큰 기근이 들어요. 그 인생의 큰 위기를 겪는 거죠. 어지간하면 버티겠지만 도저히 큰 기근이, 경제적인 큰 위기 앞에서 아브라함은 도저히 못 버티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가족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을 떠납니다. 가나안 땅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요. 거기는 조금 더 형편이 낫다더라, 여기만큼 심하지 않다더라, 먹을 게 있다더라 하는 소문을 듣고서 가족들 데리고 먹을 것이 있는 곳인, 생존할 수 있는 곳인 애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가 어떤 경험을 했는가는 좀 이따 좀 설명드리기도 하고, 그 후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오는데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변화된 사람. 그러니까 이전에 비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확인하게 돼요.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갔다 온 이후에 두 가지 사건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조카 롯과 다투지 않고 헤어지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두 번째는 가나안 전쟁에 끼어드는데 굉장히 담대하게 뛰어들어서 놀라운 승리를 획득하죠. 이 두 가지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연결이 되는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지는 이야기는 창세기 13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가축의 점점 애굽으로 갔다 오고 나서 아브라함의 소유가 많아졌어요. 롯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목초지는 한정이 되어 있고 또 소유는 많아지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먹이겠다고 막 다투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 좁은 공간에 같이 있을 수 없으니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다가, 야, 우리끼리 혈육인데 다투지 말자. 너가 먼저 좋은 곳을 선택하고 갈 만한 곳을 정해서 갈 곳을 정해라. 너가 그리로 가면 나는 저리로 가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선권을 주는 통큰 양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좋은 곳으로 선택하면 상대적으로 덜 좋은 곳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아브라함은 양보하는 거죠. 이것은 다 양보해도 나는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양보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형성이 된 것일까라고 하는 그 의문을 품고, 이것도 조금 후에 애굽으로 내려갔다 온 일이 어떤 사건이었는가, 왜 어떤 것을 경험했길래 아브라함은 없던 믿음이 생겼는가라는 것을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14장의 가나안 부족 전쟁에 끼어든 사건인데, 9나라의 왕이 서로 연합해서 두 패가 갈려서 얽히고 설켜서 막 전쟁을 해요. 그 과정 가운데서 이 소돔 땅으로 갔던 이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다는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듣고 집에서 기르고 훈련시켰던 318명의 하인들을 데리고서 그 전쟁에 끼어들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전쟁을 승리해서 사로잡혔던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고 재물까지, 잃어버린 재물까지 다 되찾아오는 그런 승리의 내용이 이 창세기 14장에 나오는데, 물론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9나라는 고대 부족 국가였기 때문에 오늘날의 정치 국가처럼 어떤 규모라든가 어떤 그런 게 좀 다르긴 하죠. 그렇지만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정말 무모하리만큼 상식적이지 않은 도전과 큰 승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믿음의 큰 도전을 할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담대한 사람으로 세워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게 된 것인가라고 하는 우리는 그걸 좀 추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생겨나게 한 과정, 즉 애굽의 사건을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큰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경제적 위기예요. 큰 기근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는데 도착하자마자 축복이 기다린 게 아니라 재앙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당혹스럽고 실망스럽지 않겠습니까? 우리라도 시험에 들만하죠. 여러분이 교회 처음 나오고 예수님 믿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고 자녀가 잘못되고 또 잘 나가는 사업이 갑자기 막 부도 직전까지 내몰리게 되면 내가 제대로 선택한 거 맞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나? 왜 이렇게 일이 꼬이지? 하고서 굉장히 좀 두렵고 답답하고 실망스러운 감정이 들지 않겠습니까? 정말 시험에 들만한 거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에 의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그건 경제적 위기와 생명의 위기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가족들을 데리고 비교적 덜 위태로운 곳인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가나안 땅을 떠난 이 사건이, 약속의 땅을 떠난 아브라함의 결정이 세상과의 타협이 있냐 아니냐, 믿음을 저버린 것이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저버린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논할 단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아직 믿음의 수준을 논할 단계가 아니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이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전혀 책망하지 않으세요. 아직 첫걸음밖에 안 뗀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요.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에게는 다만 한 가지의 걱정이 있는 거예요. 아내 사라가 유난히 아름다운 여인이었는데 이로 인해서 아내를 빼앗기면 자기가 죽을까 봐 신변이 위태로워질 것 같아서 아내 사라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당신은 내가 보기에 너무 아름다우니 내가 당신의 남편이라 하면 나를 죽이고서 당신을 빼앗아 갈 것 같소. 그러니까 당신을 내 아내라 하지 않고 내 여동생이라고, 누이라고 하면 어떻겠소. 제발 나를 살려주시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애굽 왕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미모에 극찬하는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 당장 데리고 와라. 그래서 사라를 궁으로 불러들여서 아내로 함께 궁으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그 보상으로 많은 양과 소와 또 노비와 또 낙타들을 제물을 주는 거죠. 이때 아브라함은 현실을 타협하면서 자초지종을, 사실은 이 재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주는 재물 받아요. 그리고 아내를 팔아 넘깁니다. 이런 인간이, 이런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직접 애굽 왕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 왜 그랬냐, 그게 말이 되냐 하지 않고 바로 왕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간섭하세요. 그리고 바로 왕과 그 집을 큰 재앙을 내리시고 바로를 꾸짖으시는 겁니다. 깜짝 놀라고 겁에 질린 바로가 두려워서 아브라함은 다시 소환합니다. 불러내요. 그리고 너는 왜, 사라가 너의 아내인데도 왜 누이라 하고 나를 속였느냐, 너가 말하지 않아 난 몰랐다, 내 잘못은 아니다 하면서 다시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주고 그에게 주었던 재산들도 이미 이왕 줬으니 그냥 가지고 가라, 얼른 떠나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다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올 때는 많은 소유와 아내도 되찾고 많은 재산과 종들을 거느리는 갑자기 큰 부자가 돼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온 거예요. 이 일을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에 관해서 눈이 열리고 깨닫게 된 몇 가지 사실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내가 비교적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한 큰 다급한 상황 속에서는 내 사랑하는 아내조차 속여서 팔아버릴 정도로 내가 정말 한심하고 비열한 인간이구나라는 것을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냥 평탄할 때는 좋은 남편, 그냥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위기가 닥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자기 생명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그리고 간사한 사람이 되는 거고 아내조차 속여서 팔아넘길 정도로 그런 인생의 밑바닥을 보여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내가 비록 이렇게 어리석고 비겁하며 실수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구나, 나를 용납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무조건 내 편이시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특별한 그 관계성을 깨달아요. 하나님 내 편이시다, 내가 부족하지만 나를 용납하신다, 나를 거두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이 세상, 지금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의 최고의 권력자가 바로 왕인데 바로 왕도 벌벌 떨어서 아내를 돌려줄 정도로이면 하나님 과연 누구신가? 바로 왕보다 정말 힘이 세신 분이시구나, 바로 왕도 하나님 앞에는 꼼짝을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고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가나안 땅을 벗어날 수밖에 없었던 큰 기근, 경제적 고통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배우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얻게 되었으니 어려운 환경과 위협과 나의 연약함과 그 위기와 그 모든 것들이 결코 나를 손해보게 하는 것은 아니구나.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나를 믿지 못하지만 자기 실상 봤잖아요.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인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다시 올라온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의 그 재산과의 분쟁, 소유 문제 때문에 다투지 않고요, 양보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절대로 손해볼 수 없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롯이 전쟁 포로로 붙들려 갔을 때도 연합군과의 담대하게 전쟁에 끼어들어서 롯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과 재물들을 도로 찾아옵니다. 무모해 보이는 이 도전은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내 백이다라고 하는 신뢰가 없으면 도저히 도전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믿음이 아브라함이 형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경제적인 위기 속에 몰아넣으시기도 하고, 그가 얼마나 비겁하고 한심한 사람인지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의 권력자보다 높은 분임을 알게도 하시고, 그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도 하셨다가 다시 도로 찾게도 하시고, 조카 롯과의 다툼의 위기 속에서 몰아넣으셔서 그의 믿음과 신뢰와 사랑의 테스트도 하시고, 가나안 부족 연합국의 전쟁의 소용돌이도 경험케 하심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여러 과정을 통해서 세워가시고 만드시고 자라가게 하시더라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통해서 보여주는 믿음의 세계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구원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절대로 진공 상태에서 자라나고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상황과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밀어넣으시고 꾸겨 넣으시고 그 과정을 통과하게 함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 안에 구원이라는 게, 하나님 향한 신뢰라는 것이, 주님밖에는 없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과 뭔가 다른 결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다른 판단, 다른 삶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다른 안목이 있어요. 이 세상 너머의 것을 항상 바라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애굽에 내려갔을 때만 해도요, 아브라함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른 판단, 다른 가치관, 그게 아니에요. 현실적인 이익에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궁지에 몰리면 양심이고 뭐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현실의 이익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통해서 그는 다른 종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다른 종류의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종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과 그 종자가 다른 거예요. 다른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가치관이 있어요. 인생에 다른 목적이 있어요. 다른 안목이 있어요. 그래서 삶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마음으로, 입술로, 삶으로 고백하는 수준으로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다만 이 모든 믿음의 과정 속에서도 아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아브라함은 얻지 못했어요. 너를 통해서 너에게 후손을 줄 거고 너에게 많은 민족을 줄 것이다 하셨지만 자식이 없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의 나이는 들었고요, 소망이 다 꺾여진 상태, 자식 생산의 가능성은 1%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 그와 대면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푸념하는 거예요. 넋두리를 해요.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진 거예요.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주여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십니까? 주님이 내게 씨를 주시지 않으셨으므로 나는 자식이 없고, 그래서 나의 상속자는 나의 종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보여주세요.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습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이 맥락에서 나온 유명한 말씀이에요. 우리 본문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참 훌륭하고 귀한 믿음이죠. 왜냐하면 늙어서 자식이 없는데, 그래서 믿음이 있다가도 없다가도 흔들리기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고 받아들여요. 가능성이 없는데 믿었다라는 거예요. 참 귀한 믿음이죠. 하지만 그 믿음이 누가 시작했고 누가 이끌어내었는가 하는 것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서 시작하시고 이끌어내신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믿음 자체가 아브라함의 의가 아니었어요. 무슨 뜻이 아시겠죠? 믿음이 아브라함의 의가 아니라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 거예요. 그의 도덕과 그의 업적과 그의 인격과 그의 훌륭함과 그의 믿음이 그의 의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한 것이죠. 믿음이 그의 의가 아니라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라는 것인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것이 이신칭의라는 교리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오늘 창세기 이 본문이에요. 15장 본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리고 18절 이하로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5장 1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자라나고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완성되도록 인내와 끈기와 열심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저절로 기계적으로 진공 상태에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도 과정과 시간과 조건이 필요했듯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약속을 따라 왔는데 환난을 만나고 하는 그 과정이 필요했듯이 여러분에게도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하고 정말 막다른 고민까지 가는 순간도 필요하고 고민과 연단과 어려움과 갈등의 날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오히려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던 것 같이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견고해져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견고해져가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